큐틴 간식 타임. 2월 1일 수요일. 요셉의 시험을 받는 형제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되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오.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형제들이 애굽에 온 목적을 이루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던 때 요셉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하여 형제들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 회복을 위한 마지막 시험입니다. 요셉이 청지기와 함께 형제들을 이렇게 시험한 것이 일견 부당해 보이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당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옳고 그름이 아닌 구속사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부당해 보이는 시험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청지기가 고향으로 가던 형제들을 불러 은잔을 도난당했다고 하자 그들의 은잔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가 죽을 것이며 우리는 다 종이 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계략대로 그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을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형제들의 악을 결코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가로막히는 사건이 올 때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억울함을 넘어 나의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요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억울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억울함을 넘어 회개해야 할 나의 악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요셉을 팔 때는 무심하던 형제들이 베냐민의 사건 앞에서는 모두 옷을 찢으며 회개합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베냐민을 넘겨주고 이득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모두 연대 책임을 지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랜 기근과 시험을 통해 비로소 이기적이었던 형제들이 한 마음이 되고 이타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내 탓이라고 고백하는 이타적인 적용으로 드러납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이타적인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입니다. 부당한 일을 겪을 때 먼저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옵소서. 억울함을 넘어 저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게 찾아온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여기며 이타적인 적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속죄의 애완조. 얼마 전의 일입니다. 큰딸이 둥지에서 떨어진 아기 새를 이웃에게 받아와 돌보았는데 그만 그 새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이 이런 식으로 집에 들인 동식물들이 한둘이 아니다 보니 저는 속으로 아유 또 시작이네 하며 짜증이 났습니다. 게다가 우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던 저는 네가 잘 돌보지 않아서 죽은 거야 라며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던 아내가 어머 사탄이 들었나 봐 당신 병원 좀 가봐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이 앞에서 그런 아내의 말을 듣는 것도 자존심이 상했지만 우울증과 ADHD로 오랫동안 병원에 다니는 아내가 오히려 제게 그런 말을 하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의 옷을 잡아 흔들며 아내에게 혈기를 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들은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넣은 은잔 때문에 도둑으로 몰립니다. 그러나 이 일은 형제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세팅이었습니다. 저 또한 작은 새 한 마리의 죽음으로 가족에게 혈기를 부린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주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형제들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과거의 요셉을 팔아넘긴 죄를 기억하여 연대 책임을 지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예전의 혈기 대마왕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혼전 임신, 낙태, 동성애, 마약 등 남들은 평생에 한 가지도 짓기 어려운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말씀 공동체에 속해 저의 죄를 회개하고 오랜 기간 양육을 받은 후 지금은 소그룹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 자신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기새 사건으로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뿌리 깊은 저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하며 살라고 하시는 것 같아 회개가 나옵니다. 그날 딸아이에게 막말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던 저는 바로 다음날 딸에게 용서를 구하며 애완조 한 쌍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비록 저희 집은 점점 조류를 비롯한 동식물 생태계 학습장같이 변해가지만 이제는 옷을 찢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에게 지적을 들을 때 바로 인정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관심 분야를 함께 공부하고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누겠습니다.